진실 또는 거짓,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구별하는 것에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밝혀낼 만한 그러한 집중력과 또한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실은요, 마치 우리가 이 진실이라는 것을 분별함에 있어서 듣기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진짜 진실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내가 듣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맛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대하거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무조건적인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가 아닌 거짓인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8장 이 본문의 말씀은요, 두 명의 예언자, 즉 하나냐라는 예언자와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의 대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어제 보았던 27장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예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분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7장 16절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함이니라 하셨나니, 27장에는요 거짓 예언하는 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거짓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면 바벨론으로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약 4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등위한 지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27장에 예언된 말씀이 28장 4년 정도 흐른 그 시간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하나냐의 거짓된 예언과, 또한 5절에서 말씀 가운데는 9절까지 말씀에는 예레미야의 그에 반박하는 예언이,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했고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문제가 있죠.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전혀 다른 상반된 내용의 예언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이 예언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또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27장 16절의 거짓 예언과 매우 동일한 그러한 예언이 하나냐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기를 원하노라.
바로 반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냐 너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정말 진실된 예언이었으면 정말로 그런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7절에서는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나 너의 예언은 절대로 참된 예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언들을 다시 한번 온전한 예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구원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하나냐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내려왔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냐면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있을 것을,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 있을 것을,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있어져 왔고, 그리고 일부는 성취된 것도 있으며 또한 성취되어져야 할 예언도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냐의 이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요 분명히 이 하나냐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예언이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땅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기대하는 예언일 것이고 정말 소망하는 예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9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에 이 예언이 두 가지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9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기서 보니까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즉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이 예언은요 어떻게 증명되어지냐면 이 예언이 성취되고 난 이후, 이 예언이 응하여지고 난 후에서야 이 예언자가 참 예언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냐가 구원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성취를 알 수 있는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이 성취되고 난 후에야 이 예언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 기준은요 성취되어진 것에 대한 예언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히스기야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요 성취되지 않음으로도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냐의 구원에 대한 이 선포 메시지는 지금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냐의 메시지는요 증명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어낼 때에만 알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냐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메시지다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이 하나냐가 선포한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가 듣기에, 누군가 그 백성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달콤한 메시지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져서 우리가 듣기에 이루어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루어질 만한 예언, 정말 달콤한 예언처럼 들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표면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진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 정말 안타깝지만 이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무엇이 메어져 있었습니까? 이 나무로 된 멍에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이 나무의 멍에를 갑작스럽게 다가가서 깨어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부셔뜨려버립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니까 후반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그냥 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는 꺾였지만 예레미야의 목에 어떤 멍에가 끼워집니까? 쇠 멍에가 내가 메어져서 다시 그 멍에가 내 목에 메어졌다는 것을 하나냐에게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는 메시지임을, 하나님의 의지는 심판으로 고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5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너의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하나냐의 어떠함에 대해서 드러내냐면 거짓으로 백성을 믿게 하고 있다라는 하나냐의 죄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16절에서 그 거짓을 증거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냐에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냐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는 실제로 하나냐가 그 해의 7째 되는 날에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마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포장된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말씀과 비교해보면 하나냐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심판조차도 예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는 참 연약한 그 선지자의 모습을, 연약한 예언자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눈에 보기에 좋고 입에 맛에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가 참으로 간직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거짓이나 진실로 포장된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이 시대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진실됨을 선포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세상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듣기 싫고 믿기 싫은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진리만을 선포하며 진리만을 따르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한날
하나님의 온전하고 복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참된 진리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한 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